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7과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17가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지난 가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여론신앙, 군중신앙, 또 사람 따라가는 신앙으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받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을 전도를 통해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계속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의 건세, 즉 예수님 이름의 권력과 세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또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서론에 보시면 사람은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은 창조되었죠. 붕어빵 틀에 빵을 구우면 무슨 모양의 빵이 나옵니까? 네,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오고, 그렇다면 국화빵 그 틀에 빵을 구우면 네, 국화빵이 나옵니다. 붕어빵 모양의 틀에서 반죽을 굽는데 절대 국화빵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도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 하나를 놓치고 모르고 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불행을 만든 배우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에도 말씀하시듯이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또 에스겔 28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하를 깨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자신이 쫓겨나게 된 이 교만한 마음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었죠.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어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삶을 살아가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육신만 따라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했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 모든 일에 내 주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내 주장이 먼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축복도 깨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내가 우선이 되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한계를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러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갈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죠. 이 지옥은 사단, 마귀, 귀신을 가두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죠. 이 지옥에 가는 것은 나쁘게 살고 또 못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죠. 그리고 똑같이 나의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혜준이 혜린이를 키우면서 이 불신자 상태가 결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요즘에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우리 같은 중직자들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하는 이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하는 이유를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혜준이와 혜린이는 지금 신전도사님하고 함께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이 다락방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혜린이, 혜준이 친구들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영접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혜준이, 혜린이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친구들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그 가정도 살아나야겠구나라는 것이 항상 느껴지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사단이 교묘하게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후대들을 정말 중독과 영적 문제로 괴로움당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혜린이의 친구 중에는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수업하시는 선생님 옆에 양갈래로 머리를 딴 여자아이 귀신 둘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체육을 하러 운동장에 나가면 그 운동장에 또 따라 나와서 그 귀신들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고 합니다. 귀신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니까 겁에 질려 있는 그 친구가 혜린이를 통해서 신전도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역시나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 친구에게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 귀신은 또 언젠가는 그 친구를 괴롭히겠죠. 또 혜린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오빠가 4명이고 친언니가 한 명이 있다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다자녀 가정이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오빠들은 친오빠가 아니고 가장 큰 오빠는 20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제 추측으로는 그냥 재혼 가정인가 싶은데, 아무튼 그 오빠 중에 한 명이 아빠 엄마가 싫다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자살이죠. 혜린이 그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그 아이의 영혼이 갈급할지 느껴집니다. 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혜린이와 다락방을 했었지만 그 아이 역시 그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가정에서 또 어떤 문제와 상처를 갖고 살아갈지 모르죠. 또 혜린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친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전도사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하시면서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된 얘기인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 오빠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이 정말 많은 친구인데, 이 아이는 커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커서 경찰이 돼서 오빠 같은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경찰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 미래의 꿈이 자기의 상처, 또 그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이 고작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입니다. 혜린이가 지금 5학년이죠. 이런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또 혜준이의 친구 중에는 그 혜준이의 친구의 형이 성남중학교의 소위 말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혜준이의 친구 형이 이제 일진이니까 혜준이 친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일진 형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겠죠. 그 일진 형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소년원에 갔고, 또 그 친구는 부모님이 주시는 그 용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후기를 남기는 그 댓글 후기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문자를 엄청 쓰고 데이터를 엄청 쓰다 보니까 요금이 엄청 많이, 핸드폰 요금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핸드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발각이 되었죠. 또 혜준이 친구들 중에는 밤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는 친구들, PC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밤새도록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친구들, 또 담배를 피다 걸려갖고 학교 선도부에 끌려가는 친구들 등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혜준이 반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불법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시스템이 처음에는 돈을 따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돈을 다 완전히 다 잃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땄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도 또다시 하고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죠. 혜준이 반 아이 한 명이 자신의 용돈으로 온라인 토토를 하다가 돈을 따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 딴 돈으로 친구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는 그 돈을 다 잃고 돈을 빌리러 친구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돈 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토토하려고. 그런 심각한 그 문제 속에 있고, 또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습니까? 딥페이크 영상? 그 불법 도박했던 아이가 학교 여자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따갖고 그 야한 동영상에 합성을 해서 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따서 그 야한 동영상에 합성해서 그 영상을 외국인에게 팔려고 하다가 걸려서 법원에 가고 지금은 이제 강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아이가 고작 중학교 2학년입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야동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혜준이에게 너 친구들도 야동을 보니? 그랬더니 혜준이의 대답이 다 봐, 엄청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도 보니? 그랬더니 나는 안 봤어.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중학교 2학년의 아이들이 벌써 이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이 문화들을 쉽게 너무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고민하는 문제죠. 또 혜준이 친구 중에 한 명은 복음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전도사님과 함께 혜준이와 함께 또 다락방을 꾸준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혜준이가 다락방 하러 가자 하니까 그 친구도 다락방 하러 간다고 자신의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다락방이 뭐지? 하고 찾아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절대 다락방 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그 앱을 깔아서 그 친구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다락방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다락방 이당이니까 가면 혼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락방이 이제 그 친구는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말씀을 잘 받던 친구였습니다. 엄마의 감시가 시작되고 다락방이 중단이 되었지만 그 친구도 자기 엄마와 성남동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정말 교회가 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자기는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이제 엄마와 함께 이제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혜준이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도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금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후대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후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또 사단의 함정에 모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삶에는 나이도 상관없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불신자 상태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시는 신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혜준이와 혜린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렘넌트들의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불신자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즉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감당하여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건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건세를 성경에 기록했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주어지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 죄를 사하는 권능. 네 번째, 마가복음 1장 27절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하는 권세. 다섯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섯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 심판하는 심판주의 건세,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이 건세에 대한 증명도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있으신 곳을 찾아가서 믿어야겠죠. 예수님이 만약 지금 멀리 저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건세에 대한 증명으로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고, 네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영을 악령이 지배를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체험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기도 실컷 다 해놓고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6가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권세를 깨달음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사단마귀 귀신은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그 권세가 결박되고 꺾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죄를 떠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죄를 떠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게 되겠어? 라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응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권세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